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일에 앞장서는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특별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수원 부동산 명의 변경이 완료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교회 재산의 그 안정적 관리와 그리고 이제 분쟁을 막기 위해서 2024년부터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제 그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서 교회 이름으로 모든 연수원이 이렇게 등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주문진 연수원은 이상규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하동 연수원도 이승현 이름으로 돼 있던 거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례 연수원 조종삼 이름으로 돼 있던 거 평강제일교회 이름으로 등기 완료됐고요. 청평 연수원도 마찬가지로 이승현 명의로 돼 있던 거 교회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에 반영이 돼서 완료됐고요. 그리고 여호와 일의 수양관은 일부가 이제 김형일 이름으로 돼 있던 거를 이제 법원에서 이제 우리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평강제일교회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완료되면은요 전체 등기가 완료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데 경매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경매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등기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경매 취소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거 이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연수원을 통하여 열방에서 오는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랜도 푸른동산 교회 그동안 이제 30년 동안 올랜도 푸른동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던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30년만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은퇴하고요. 한세웅 담임 목사가 취임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취임을 해서 제가 거기 다녀왔고요. 올랜도 푸른동산 교회 그 한세웅 목사 이제 담임 목사 취임하면은 본래 이제 지교회 담임 목사가 취임하면은 본교회에서 이제 승인을 하게 돼 있어서 우리 당에서 승인 절차를 밟았고요. 그래서 인준서를 제가 전달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한세용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바울 목사는 완전히 목회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본인이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올랜도 푸른동산 교회가 우리 한세용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바울 목사도 더 크게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정원 목사 나와서요 우리 저작권에 관한 광고를 특별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금지 확정된 내용과 기타 광고 사항들 일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번에 광고차 말씀드렸던 저작권 침해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 그 모든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월 30일부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 핵심 쟁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구속사 시리즈 원고에 대해서 박윤실 목사님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된 부분들, 여기서 이 부분은 침해 저작물의 제2장, 3장, 5장을 의미합니다. 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 배포, 공중송신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중송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방송이나 디지털, 음성을 통해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침해 저작물로 세미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강의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저희는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위조된 인감, 또 위임장에 대한 위조, 그리고 이승연 본인 행위에 대한 모순된 주장들을 또한 여러 가지 증거 없는 것들을 억지 주장하는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승연이 주장한 위임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승연에게 구속사 시리즈 원고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저작자에 대한 주장 역시 단호히 배격하였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은 이 결정물이 송달된 후에 2주 내에 이의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2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처분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신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물론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본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승연 씨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태평양 같은 거대 로펌을 동원하면서 그리고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바로 이의 신청을 하고 광고를 해대면서 생명보다 귀중하다라고 말하는 구속사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 로펌의 젊은 변호사 2분에게만 의뢰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결 이후에 어떠한 이의 신청이나 반론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시리즈 이용 원고에 대한 이용 권한이 없으며 그 위조 행각이 사실상 완전히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구속 시리즈 제12권에 해당하는 이 원고들에 대한 소송은 민사 가처분 사건과 형사사건 두 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듯 이 민사 가처분 사건은 1월 21일에 신청하여 10월 30일 날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인용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형사사건, 이 형사사건은 이제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경찰서를 거쳐서 접수가 되게 되는데 저희가 3월 25일 날 사건을 접수하고 고소 고발을 진행하였지만 10월 29일에 불송치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재 이탈 측에서 시위할 때마다 불송치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뭐라고 했느냐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면은 성경의 레위기를 약간만 수정한 책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 또 성경 구절과 외국어 번역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불송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원로 목사님 글에 창작성이 없음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한 책은 어떤 것도 창작성이 없다는 굉장히 좀 오해가 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주장한 게 누구냐? 사실 이승연이 주장했던 내용에 그대로 다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10월 29일 날 불송치를 결정을 했죠. 과연 이러한 판단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판단으로 불송치 나왔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의 불송치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 10월 30일에 법원에서 경찰의 판단과 정반대되는 판단으로 원로 목사님의 원고에는 창작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단이 경찰의 판단보다 훨씬 상위의 판단입니다. 경찰의 판단은 임시적으로 1차적으로 송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경찰보다 훨씬 더 높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판단이죠. 저희는 11월 12일자로 서류를 정리해서 이의 신청을 청구하였고 이제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그리고 경찰 결정문이 아니라 민사 결정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건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승연 측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 민사 결정문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더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되고 바로 즉시 기소나 혹은 보안 수사 지시로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검색해 본 결과 경찰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을 이기고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를 외치는 것이 완전히 오해가 가득한 이야기고, 불송치 바로 다음 날 법원의 판결이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나옴으로써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을 저희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작권 등록에 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에 이 저작권 침해 가처분에서 이승연은 원로 목사님 구속 시리즈 원고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의 원고에는 창작성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였으며, 저작권 등록이 있었던 2011년부터 12년 이후에 출판사에서 많은 교역자들과 여러 인원들의 수고를 통해서 원고가 발전된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11권까지 나오는 가운데 에스겔 성전의 그림도 본인이 그리고 교정도 자기 혼자 진행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앞으로 나올 구조 시리즈 제12권 학원의 발간 준비를 위해서 2014년까지 원로 목사님의 지시에 의해 다듬어졌던 모든 12권 학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해서 다 기초적인 형태로 엮어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고, 이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었기에 이에 화면의 번호를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이미 확정된 저작권 침해 가처분 결정문과 이 저작권이 등록된 원고를 바탕으로 충분한 보호 조치를 저희가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용들을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탈 측이 이 침해 저작물이나 또 12권 학원의 내용으로 불법적인 출판이나 강연, 공중송신 등의 행위를 진행할 시 저희는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탈 측에서는 최근 창세기의 족보 저작권이 이승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책을 발간할 당시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교회 내부적으로 확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위해서 2008년 5월 23일자로 창세기의 족보 저작권을 당시 휘선출판사 대표였던 조효셉 목사님 이름으로 양도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8월경에 휘선출판사 대표가 이승연으로 변경되면서 2009년 4월 29일자로 창세기의 족보 저작권 또한 양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탈 측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이승연에게 이 저작권을 주었다, 등록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며, 이 당시에 출판사 대표명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모든 저작권은 다 원로 목사님 이름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연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창세기 족보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관련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며 정문에서 처음부터 이승연에게 이런 저작권을 주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행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즉시 발생하며, 또 53조에 따라 저작권 등록은 1차적인 추정일 뿐 실제로 이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면은 이 저작권 등록의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로 목사님이 쓰신 다음에 저작권 등록을 누구 이름으로 했던 저자가 누구냐를 밝히면은 이 문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창작자 명으로 모든 저작물들을 등록하여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승연 측에 있는 이런 주장들은 단순히 관리를 위해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저희에게 공론화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또 관련된 법적 대응들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저작권 침해 가처분 확정으로 인해서 창세기 족보 관련된 저작권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명확한 기준이 생긴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원로 목사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고를 마치면서 요즘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그 비트박스 해가지고 사고 나면은 비상등 켜고 또 그 트렁크 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해라, 크게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글자로 좀 광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사인증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본 사건을 네 글자로 정리하면 경사인증입니다. 경력 위조, 사문서 위조, 인감 위조, 증거 위조.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